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요한계시록 5장 11절로 14절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히 종말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를 가장 먼저 떠올리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쟁, 기근, 전염병,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그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을 떠올립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은 무시무시한 재앙과 심판의 묘사로 가득 찬 책으로 오해받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관점에서 볼 때 종말은 단순한 세상의 끝이나 파멸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그 궁극적인 목적지에 도달하는 완성, 텔로스를 의미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은 이 역사의 끝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가장 영광스럽고 장엄하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 아래 신음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당장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인 요한에게 하나님께서는 요한의 영안을 열어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셨습니다. 5장 전반부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가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즉 역사의 완성에 대한 비밀을 담고 있지만 불행하게도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에도 2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가 없다는 사실 앞에 요한은 크게 울었다고 계시록 5장 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5장 4절에서 한 장로가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요한이 고개를 들어 바라본 곳에는 용맹한 사자가 아닌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서 있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다름 아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본문 11절부터 14절은 그 어린 양께서 두루마리를 취하셨을 때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이 터뜨리는 웅장한 찬양의 대합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본문을 깊이 살펴보며 종말의 때에 완성될 영광스러운 예배의 모습을 확인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종말론적 경배의 세 가지 차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11절의 천군천사의 경배는 영적 세계를 완전히 굴복시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가장 먼저 찬양을 시작하는 그룹은 영적 세계의 존재들입니다. 요한은 보좌와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천상적 존재들인 네 생물과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의미하며 오늘날 구원받은 신구약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24장로를 둘러선 수많은 천사들을 봅니다. 그 천사의 수는 만만이요 천천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물리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 숫자 1만은 가장 큰 숫자의 단위였습니다. 만에 만을 곱하고 천에 천을 곱했다는 것은 인간의 헤아림을 초월하는 문자 그대로 셀 수 없이 무수한 천군 천사들이 모였음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서 7장 10절에서도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종말론적 진리는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불의가 승리하며 악한 영들이 권세를 잡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실제 리얼리티의 중심인 하늘 보좌에서는 이미 헤아릴 수 없는 하늘의 군대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을 에워싸고 절대적인 통치에 순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종말은 보이지 않던 이 하늘의 영광스러운 실제가 마침내 이 땅 위에 온전히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는 단순히 우리끼리 모여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만만이요 천천인 천군 천사들의 장엄한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경배의 이유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자격이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수많은 천사들이 부르는 찬양의 핵심은 바로 12절에 등장합니다. 그들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이 구절은 기독교 복음의 정수이자 가장 위대한 역사를 보여줍니다. 세상은 권력과 군사력과 부유함으로 승리하려고 합니다. 로마 제국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종말에 완성될 그 나라는 희생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승리한 나라입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죽임을 당하신 에스파그메논이라는 말은 도살장이나 제단에서 목이 베어 희생제물로 드려진 상태를 말하며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지금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도 그 찬란한 보좌 위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 흔적을 간직한 채 영광을 받으십니다. 십자가는 지나가 버린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니라 영원히 찬양받을 우주의 중심 사건인 것입니다. 천사들은 어린 양에게 다음과 같은 7가지의 영광을 돌립니다. 능력, 파워, 부, 웰스, 지혜, 위스덤, 힘, 스트렝, 존귀, 오너, 영광, 글러리, 찬송, 블레싱, 프레이즈입니다. 성경에서 숫자 7은 완전함과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즉, 이 7가지 속성은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과 통치력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권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주어졌음을 천상의 존재들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연약해 보이고 성도들의 삶은 고난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말론적 시각으로 볼 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의 능력과 부와 지혜를 홀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이 모든 7가지의 영광을 쟁취하신 가장 완벽한 승리였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모든 피조물의 구속과 회복이 우주적인 대합창으로 확장됩니다. 본문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11절에서 시작된 천사들의 찬양은 13절에 이르러 우주적인 대합창으로 폭발적으로 확장됩니다. 이제는 천사들뿐만이 아닙니다.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탄식하며 기다린다고 기록했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온 우주와 자연 만물도 저주 아래 놓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종말의 때 어린 양의 구속 사역이 완성되는 그날 만물은 새롭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갱신됩니다. 모든 피조물이 본래의 위치를 회복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완벽한 하모니로 찬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결론입니다. 종말은 끔찍한 파국이 아니라 죄로 인해 단절되고 훼손되었던 우주적인 예배가 완전하게 회복되는 영광스러운 대관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피조물들의 찬양의 대상은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 성자 예수님입니다. 이 찬양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성자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증하게 됩니다. 이 거대하고 웅장한 우주적 찬양이 울려 퍼질 때 14절에서 우주의 대표인 네 생물은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대표인 24장로는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엎드린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권리와 영광을 내려놓고 왕이신 주님께 철저하게 항복하고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요한계시록 5장을 통해서 종말에 완성될 우주적 예배의 실황을 미리 맛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엄한 환상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복음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자 승리임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이 엎드려 경배하는 대상은 세상의 권력자가 아니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희생하고 양보하며 십자가를 지는 삶이 때로는 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다릅니다. 어린 양의 길, 즉 십자가의 길이 궁극적인 승리의 길입니다. 세상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둘째, 두려움의 종말론을 넘어 예배의 종말론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전하는 소식들은 늘 암울한 미래와 위기를 말합니다. 이단들은 종말에 대한 공포를 조장하여 사람들을 얽어맵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종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요한계시록 5장의 우주적 대합창이라는 명확하고 영광스러운 결론을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의 세력은 결코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능력과 영광과 권능은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영원토록 주어질 것입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종말론적 소망을 가슴에 품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셋째,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된 하늘의 예배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교회에 모여드리는 예배, 그리고 매일의 일상 속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삶의 예배는 단지 우리만의 고립된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 보좌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만만이요 천천의 천사들의 찬양, 그리고 장차 완성될 모든 피조물의 대합창에 우리의 목소리를 보태는 위대한 행동입니다. 네 생물이 아멘하였고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온전한 순종과 찬양의 제사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나 하나 천국 가는 것에 만족하거나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우주가 회복되고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들이 한 목소리로 창조주와 구속주를 찬양하게 될 그 영광스러운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깨어짐, 신앙생활의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개를 들어 보좌를 바라보십시오. 그곳에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러나 이제는 온 우주의 통치자로 서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 시간 말씀 묵상을 통해 장차 그날에 올려드릴 영원한 찬양의 리허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우주의 찬양과 경배를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사 영원한 생명과 승리를 주신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죄와 고통으로 신음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눈을 열어 요한계시록의 영광스러운 예배의 완성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힘과 논리에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의 복음만을 굳게 붙잡게 하옵소서. 우리의 남은 평생에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을 높이는 영광스러운 우주적 대합창의 한 부분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항상 건강한 믿음으로 건강한 삶을 살도록 동행하시며 도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